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 이 상태를 잘 알면 이후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혈통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혈통에 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혈통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없었고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귀신을 섬기는 일, 세상의 신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나 로마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 유대인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의 음경 끝에 있는 포피를 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은 남자들을 여자들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한 이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더 월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언약도 없었고 참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도 구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었던 그런 상태.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취급했다고요? 개처럼. 개는 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개인데 가장 또 욕하는 것도 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멸시하고 천대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전에 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밟을 수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아멘. 그게 할렐루야. 멀리 있던 그러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데 또 해야 되고 또 가까워져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혔던 담, 이 화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6.25 이후에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와서 안보를 지켜주었단 말이죠.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한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엔군이 지켜줬단 말이죠. 미국 자유우방국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안전한데 왜 그것을 깨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안전하지 않아요. 북한이 못 쳐들어와요.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은 우리를 지키겠다고 결의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깨버리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안전장치가 딱 있단 말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안전장치 풀으면 안 돼요. 안전장치가 참 중요해요. 자유라고 하는 거, 화평이라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찾아왔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도요, 평화가 찾아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가자주고 뭐 등등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서로가. 어쨌든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서로 평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안전하단 말이죠. 거기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고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구약시대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주셨다. 이 복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